8장. 영성의 생활화. 영성의 의식화가 영성을 자의식 속에 입력하고 형성하여 본질적, 존재론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면, 영성의 생활화는 존재론적인 변화를 통한 현상론적인 변화, 곧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1. 영성과 존재, 신. 영성은 숨겨져 있던 하나님 자신을 발현, 시켜 파동으로 외부로 드러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성은 형체 없는 절대 충동이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절대적이며 성스러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의 성스러운 영성체로서의 존재는 순수무구인 채로 주체와 객체를 창조하고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온갖 다양한 현상세계에서의 유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영성 자체는 창조계의 주체와 객체의 입장을 취하여 외부로 나타나서 작용하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영성으로 하여금 주체 또는 객체적 입장을 취하게 하는가? 하나님의 본성은 우주의 창조적 심정이며 스스로 드러나는 힘이 창조와 진화의 과정을 유도합니다. 그러한 힘은 마치 절대자, 자신이 창조를 통하여 자신을 상대화하고 싶고 불변의 존재로서 생명의 발화와 통일을 발산하는 창조의 다양화, 곧 하나님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절대자가 상대의 역할을 하는 것, 그 하나가 또 여럿으로 드러나는 사실은 존재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절대자는 불변의 상태에서도 영원하고 끊임없이 달라지는 상대계의 다양성에 있어서도 무한한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은 절대 존재의 유일성은 동시에 그대로가 모든 상대 세계에 있어서의 다양성, 다종성 자체인 것입니다. 절대자와 상대 세계가 함께 동시에 생명의 전체 진리인 것입니다. 드러난 창조계와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은 보임에는 다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이며 같습니다. 이러한 이원성은 곧 단일성이며 그 특징은 서로 다를지라도 절대 존재와 상대적 창조계는 함께 하나의 실제를 구성합니다. 우리가 창조 또는 진화라고 알고 있는 과정 모두는 다만 영성 안에서 움직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게 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 안에는 창조성이 포함되어 있고 창조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을 확대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창조적 존재인 영성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창조의 원동력이며 그 원동력은 마음의 기초력인 것입니다. 이 마음과 영성, 마음은 바다 위에 있는 물결에 비유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바다 위에 바람이 불어 물결이 일듯이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은 그 본성인 영성에 자극되어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감추어진 하나님이 바다에 바람이 불듯이 작용하여 마음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원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향을 받은 영성의 상태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향 없이 생활 속의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영성의 물결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잠든 상태입니다. 휴면의 존재가 영성의 생명력으로 인해 마음을 열리게 합니다. 마음은 영성과 존재로서 구성되며 영성을 통해 숨어있는 존재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성은 첫 번째 작용 단계가 되며 마음은 창조 과정, 즉 드러나는 과정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가 됩니다. 이와 함께 하나님은 절대 생명이 가득 찬 영원의 바다와 같고 초월적 성격이므로 순수하여 아무런 속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수존재 또는 순수의식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순수의식에 도달한 마음은 모든 상대적 경험의 세계를 넘어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이며 하나님과의 일화 상태이고 하나님과의 일체화 상태에서 더 이상 의식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창조계에 드러난 현상은 영원 절대 불변의 하나님과 분리되어 나온 것입니다. 창조는 원인을 통해 영성의 추진력을 받아 마음에 이르면 마음에 의해서
온갖 형태와 현상이 시작되는데 순수 존재는 본래 부동의 본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편 신적 존재는 무소부재, 무소불자에 함으로 창조계의 모든 사물 속에 두루 편만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성이며 그 영성을 떠난 사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라만상의 지위는 그러한 하나님과 구분되어 있는 동시에 하나님은 우주 만물 전체이기도 합니다. 마음 역시 하나님과 구별되지만 동시에 그 본성에 있어서는 영성적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실존의 최고의 궁극적 실제라고 알고 보면 창조의 원인 또는 전능한 창조성도 하나님의 본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궁극의 실제가 자신을 창조의 형식으로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절대의 속성 없는 영원의 존재가 실존의 궁극적 실제이며 그것 자신의 성격으로 창조, 진화, 해체 과정을 계속해 가면서도 영원한 존재로서의 절대 상태를 손색 없이 유지해 나감을 알게 됩니다. 3. 영성의 본질. 영성 완성의 본질은 사랑과 자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을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식화된 영성이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의식화된 전체성과 전일성이 생활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의 바탕을 둔 사랑이며 그것은 나의 방식으로 타자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 본질,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그분 안에서 끝이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자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신께서 우리 타자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타자와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헌신 속에서 자신을 성화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사랑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하나님과 타자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타락성인 시기, 질투, 교만, 불의한 욕망 등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타락한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고통, 굴욕, 물질적인 어려움까지도 기꺼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신앙인은 옛 생활을 청산하여 낡은 인간을 벗어버리고 새 인간으로 갈아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골3, 9-10. 사랑의 발전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시작하는 사랑으로 이것은 남을 이해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둘째, 발전하여 진보, 성장하는 사랑인데 이는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셋째, 완전한 사랑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일치하는 사랑입니다. 따라서 영성 생활은 사랑의 실천이며 그 실천을 통해 모든 인과율의 법칙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4. 사랑의 실천. 사랑은 영성 생활의 원천이 되며 사랑의 본질은 신성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본질과 핵심 사상은 사랑입니다. 이보다 적절하고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말이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결국 하나의 사랑이고 하나의 사랑 체험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됩니다. 우리의 실천은 서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전 13시 13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도덕적 의무이자 소중한 사명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사람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근본적인 사실은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랑과 자비의 원천과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사랑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의 은총을 받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실천할수록 하나님의 모습을 더욱 닮아 인간으로서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사랑과 선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신을 알지 못합니다. 내가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제대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가 하나님을 멀리 느끼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낀다면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실감하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가까이 느끼고 그분과 얼마나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당신을 사랑으로 내어 놓으시는 하나님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그분과 어울리지도 융합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영성이 우리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성이 내 안에서 완성되는 것은 다른 어떤 은총보다 가장 큰 은총입니다. 인간을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안에 계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의식합니다. 헌신적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사랑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란 가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나 변함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까지 사랑하며 사랑하는 것이 본성이 되고 자신의 전부가 사랑으로 변한 사람입니다. 상호 내재적 사랑의 일치는 너무나 훌륭하고 아름다운 일치입니다. 이 사랑의 일치는 당연히 현세의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으로서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해도 하나님 안에 실제로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사람 안에 계시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100% 완전히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안에 더 깊이 있느냐, 더 얕게 있느냐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의 일치는 사람마다 그 깊이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을 피하고 선행을 실천함으로써 신이 나의 심령에 더 넓고 깊이 계시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넓고 깊이 사랑할수록 하나님 안에 깊이 있게 되고 좁고 얕게 사랑할수록 하나님 안에 좁고 얕게 있게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사람을 하나로 맺고 결합시키는 접착제이며 사람을 하나님 안에 있게 하고 하나님을 사람 안에 계시게 하는 중재수단입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한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과 나를 묶어주는 끈이고 미움과 죄는 하나님과 나를 갈라놓는 칼입니다. 예수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신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날카롭게 찌르고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자체로 자신을 내어놓는 자기 양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도 자신을 내어놓는 자기 양도의 행위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나 혀끝으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하자. 요한일서 3시 17분 -18. 영성생활의 결과.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정직, 온유, 그리고 절제 등으로 드러납니다. 이 열매들을 맺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의 사람입니다. 그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신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은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한 사람, 새로 태어나지 못한 사람, 신의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자신이 진정 하나님으로 충만한 영성의 사람이 되었는지, 진실로 회개하고 새로 태어나 새 삶을 사는지, 참으로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축복을 받았는지를 분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8. 1. 사랑의 삶.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에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모든 행동과 생활 전체를 사랑으로 하게 됩니다. 자기 인격과 생활 전체를 점점 사랑에 집중시켜 마침내 자기 인격과 생활 전체가 사랑이 됩니다. 사랑은 가장 소중하고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 사람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삼고 자기 생명의 전부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이 자기 삶의 의미와 보람이 됩니다. 그는 점점 하나님과 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살게 되고 마침내 자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고 자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닮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랑을 실천할 때도 그렇게 사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뿐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 68. 김보록, 영성의 이슬, 생활성서, 2004, 111의 112쪽 참조에서 거하며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 전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2. 기쁨의 삶.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회개하고 새로 태어나 새 삶을 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우선적인 특징은 역시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와 새 삶과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은 사람의 마음을 언제나 기쁨으로 넘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에서도 늘 기쁩니다. 그러나 아직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고 새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늘 슬프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죄악과 이기심은 진정한 기쁨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세상 일과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사는 자세도 사람의 마음의 슬픔과 불안을 불러일으킵니다. 기쁘게 살아야 삶의 의미가 있고 기쁘게 일해야 일하는 보람을 느낍니다.
기쁘게 봉사하고 기도해야 그 봉사와 기도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기쁨의 원천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체험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고 그분과 화해하고 친근해지는 것은 사람을 진정 기쁨으로 넘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은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린 기쁨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래갑니다. 그러나 세상 것과 자기 형편의 근거를 둔 기쁨과 자기 감정과 기분에 따른 기쁨은 허약하고 불안하여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참 기쁨은 사람 마음의 심오한 곳에서 솟아나와 어떤 상황에서도 내적 고요와 즐거움을 유지하게 합니다. 그는 외부의 변화에 무관하게 하나님 안에서 변함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변함없는 기쁨과 끊임없는 기도, 무조건적인 감사야말로 참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 기쁨은 고통이 심할수록 커지고 강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쁜 사람은 세상을 밝게 보고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삶을 즐겁게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영성 생활을 해나가야 건전하고 바른 영성의 삶을 살 수 있으며 늘 기쁘게 성장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기쁨 자체가 이미 하나의 영성입니다. 반대로 슬픔, 비관, 불안, 두려움, 실망, 좌절, 우울, 원망, 억울함, 원한, 무기력 등은 다 하나의 걸림돌이고 성장과 영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 심정들을 애써 피하고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기쁨은 건전한 영성과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밝은 심정을 유지하고 기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슬픔을 피하고 기쁨을 유지하는 것은 죄악과 고통을 극복하고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보람찬 생활을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3. 평화의 삶. 하나님의 기쁨과 사랑을 체험하고 그 안에 머무는 사람은 마음이 늘 평화롭습니다.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으로 그 역경을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받도록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늘 평화롭습니다. 서로 간의 불화와 불안을 없애고 화해하여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신앙인에게 꼭 필요합니다. 평온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사는 신앙인은 기쁘고 적극적인 자세로 영성을 성장시키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영성과 성장은 건전하고 올바른 모습으로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기도와 덕의 실천도 역시 평화로운 마음으로 해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 나 자신과 화해했을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는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 그분과 올바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화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다른 사람과는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갈등과 차이와 오해를 용서와 인내와 양보와 타협으로 해소하고 서로 일치를 이룰 때 화해가 실현됩니다. 화해는 평화의 신이 찾아오기 때문에 평화의 전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화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합니다. 4. 인내의 삶. 인내는 성내지 않고 오래 참고 묵묵히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는 철저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는 인내입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회개하면 받아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참고 기다리십니다. 인내는 인간적 이유와 동기와 여건을 넘어서 대자연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참으심같이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값지고 고귀한 열매가 됩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느껴질 경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자신에 대한 인내, 일에 대한 인내, 타인에 대한 인내로 나누어집니다. 자신을 인내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인내의 근본이 됩니다. 자신을 인내하는 것은 우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을 올바른 의미에서 사랑하고 아끼며 아무리 자신의 모습이 비참하고 초라하게 여겨질지라도 그런 자신을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결코 자신을 학대하고 싫어하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행복과 보람, 문제, 고민 등을 다 포함하여 그대로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장점은 키우고 단점은 고쳐나가며 문제와 고민은 풀어나가도록 노력합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고 문제와 고민을 푸는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한 자신의 결점을 완전히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인간 각자의 체질과 성정이므로 어떤 모범의 규범 안에 자신이 맞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당면한 문제와 고민을 완전히 풀 수 없다는 사실도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긍정적인 단념과 포기도 필요합니다. 영성 완성의 길에서 잦은 실수를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를 내고 실망하고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인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얼마나 성과를 올리느냐 하는 것보다 노력을 계속하는 것 자체가 더 소중합니다. 결점이나 버릇 하나를 고치기 위해 5년, 10년, 한평생이 걸린다고 생각하며 꾸준히 나갑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 몰아친다 해도 끈질기게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진정한 인내입니다. 타인에 대해 인내하는 행위는 우선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싫고 미워지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를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그를 참아주시고 그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를 참아주고 용서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 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후 장점과 강점은 인정하여 칭찬하고 단점과 약점은 고치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인간관계를 일그러뜨리고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인내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관계를 어렵게 하고 갈라놓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나쁜 점과 약점을 빨리 고치면 좋겠는데 왜 고치려고 하지 않는가? 라고만 생각하는 성급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기 때문에 참기 어려워지고 그와의 관계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당신이 자신의 나쁜 점과 약점과 버릇을 빨리 고치면 좋겠는데 당신은 왜 고치려고 하지 않지요? 라고 나를 대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잘 대하기가 무척 어려워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잘못을 참고대해 주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를 인내로 대해 주어야 합니다.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다른 사람 역시 완전히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는 단념과 포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의 단점과 약점을 말하지 않고 그냥 참고 외면하기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지도자, 부모, 배우자, 형제, 친구 등 그와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의 나쁜 점과 약점을 고치도록 충고하고 지도하고 도와줄 의무가 있습니다. 꾸준히 지도하고 충고하고 도와야 하지만 성을 내고 화풀이를 하고 안갚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도와주어 그가 잘못을 고쳐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도하고 충고하고 돕는 것입니다. 감정에 이끌려서 하지 말고 침착하게 정성을 다하여 도와주어야 합니다. 5. 친절한 삶. 친절이란 다른 사람을 정다운 태도로 돕고 겸손하고 예절 있게 그리고 기쁘게 해주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친절하시며
특히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과 가난하고 나약한 사람에게 사랑이 넘치는 친절을 베푸십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학대하는 사람을 모욕하거나 안갚음을 하기는커녕 항상 인내하고 용서하시며 오직 사랑과 친절로 대하셨습니다. 어떤 모욕과 비방을 받으셨을 때도 그분은 변함없이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내와 친절로 대하셨습니다. 어떤 보답이나 대가도 바라시지 않고 오히려 아무 보답도 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에게 정성을 다하여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나에게 친절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는 쉽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자기에게 보답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 보답도 하지 않고 도리어 나를 무시하고 냉대하는 사람에게 친절을 실천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신앙인의 친절은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신앙인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하나의 사랑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친절을 보여주는 화해와 평화를 이끄는 또 하나의 친절의 수단이 됩니다. 그 결과 그가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을 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함께 기뻐하며 보람과 행복을 느낍니다. 친절을 통해 얻은 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자 보람이며 행복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닫힌 자기중심의 자세를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열린 타인 중심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느낌과 생각에 맞추고 도와주고 그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도움을 즉시 제공합니다. 내가 원하고 만족하는 방법대로 남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기쁨과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기꺼이 도우려는 헌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선하고 고운 감정, 부드럽고 따뜻한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자기가 손해를 보고 희생만 하고 있다고 느낀다 해도 변함없이 친절을 실천합시다. 친절한 언행은 결코 손해가 아니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부탁을 너그러이 들어줍니다. 누구라도 자기에게 어떤 일이라도 쉽게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어떤 일을 해주지 못할 경우 해주지 못하는 이유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해드릴게요. 라고 말한다면 거절을 당한 사람도 결코 기분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부탁에 대해 너무 쉽게 거절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아주 약간의 마음과 성의만 있으면 들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친절은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특히 지도자와 어른,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더욱 필요합니다. 6. 선행의 삶.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신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딤전 2시 10분. 사람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길은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하는 자는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나 변함없이 선행을 실천합니다. 어떤 오해와 모욕, 학대 앞에서도 한결같이 선행을 실천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에게 굴복하지 말고 선으로써 악을 이겨냅니다. 어떤 냉대와 무시를 당한다 해도 선을 실천합니다.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못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십니다. 이는 한결같은 선행의 거울입니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과 보답을 바라고 하는 선행은 참으로 허무하고 덧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냉대나 무시,
모욕, 학대에도 상관없이 오직 신의 보답만이 그를 충분히 만족시키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을 냉대하고 무시하고 모욕하고 학대하는 사람에게 선행을 실천하려고 합니다. 선행은 행위 자체가 선할 뿐 아니라 마음도 선해야 합니다. 선한 마음이 조건 없이 가시적인 행동으로 옮겨져야 비로소 진정한 선행이 됩니다. 선행을 악한 마음과 불순한 동기, 이기적인 의도로 실천하는 것은 가식이며 상술입니다. 선행을 의무와 형식으로만 실천하거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도 참된 선행이 아닙니다. 기꺼이 정성을 쏟아 선행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이기적 동기와 불순한 의도를 떠나 상대의 선익만을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나의 선행으로 그가 조금이라도 선익을 얻어 선한 사람이 되고 신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고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선을 실천합니다. 결국 영성성장의 길은 얼마나 큰 선을 행하느냐에 있지 않고 얼마 나 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선행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적이고 평범하고 별것 아닌 일까지도 선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모든 일은 선행이 되고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사랑과 선한 마음으로 하게 해주시고 나의 삶 전체를 성숙시켜 주십니다. 7. 진실한 삶. 진실이란 말은 거짓의 반대입니다. 거짓은 하나님과 관계는 물론 인간관계를 괴멸시키는 악입니다. 악을 멀리하는 것은 진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실천에 옮깁니다. 그는 세상의 진실과 그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속하는 피조물로 보고 모든 일을 신의 구원 섭리 안에 받아들이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로 대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와 연약함이 가득한 사람으로 파악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소중한 자녀로 인식하고 죄스럽고 연약한 점과 은혜롭고 소중한 점을 동시에 깨닫습니다. 세상 만물과 자기 자신이 신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매 순간 그분으로 인해 존재하고 움직이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절대적인 분이심을 인식하며 동시에 세상과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직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정확히 보고 통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늘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지 자기 욕심, 교만, 고집에서 나오는지를 똑바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거나 덮어놓고 정당화나 합리화시키지 않고 핑계와 구실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겸허하게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치려 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과 실수는 너그러이 용서하되 필요하면 솔직히 지적하고 그가 고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른 사람을 편견과 선입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겉모습만으로 그의 의도와 내면까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의도와 내면의 판단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때와 밝히지 말아야 할 때를 현명하게 가려냅니다. 진실의 열매는 인내와 용서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8. 온유한 삶. 온유는 하나님과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덕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행위는 신과 자기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냉정하고 딱딱하고 거칠고 완고하고 고집을 부리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녹여주십니다.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 온유하게 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깊이 느끼고 깨닫고 그에 감동하여 그 은혜를 갚기 위해 더 관대하고 너그럽게 응답하려고 합니다.
매 순간 주어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의 호소에 항상 너그러이 응답하고 온순하게 따르며 이를 신속히 실천에 옮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천에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랑의 호소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고 부끄럽게 여깁니다. 영성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온유합니다. 남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며 너그럽고 관대하게 받아들입니다. 남에게 마음을 열어 관심을 가지고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우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은 어떻게 하면 남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줄까? 어떻게 하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주며 그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고 인내합니다. 그의 잘못을 조용히 지적하고 충고하는 것은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가 하나님께 가까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남을 자기에게 맞추려 하기보다 자기를 그에게 맞추려 하고 먼저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먼저 귀 기울입니다. 다른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은 그를 두려워하거나 그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와 지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편안함과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닮아 그 모습을 이웃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도 온유하게 대합니다. 비록 결점과 실수와 한계, 나약함이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은 소중한 자녀로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감사히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범하고 실수를 저지르고 결점과 한계와 나약함을 느낀다 하더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자기에게 화를 내거나 인내심을 잃고 노력을 포기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쁘고 차분한 마음으로 잘못을 고치고 자신의 좋은 점을 기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영적 노력에 항상 필요한 것은 온유와 온화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인내가 필요하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와 근거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소중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 받아들이며 나 자신에게도 인내심을 갖고 대하고 특히 타인을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너그러이 용서해야 합니다. 이 온유함의 자세는 특히 자신의 죄와 잘못에 실망하고 스스로를 미워하며 양심과 신경이 예민하고 소심한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9. 절제의 삶. 절제는 욕망을 조절하고 제어 하는 덕입니다. 욕망과 본능을 조절하고 제어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희생과 아픔이 따릅니다. 불필요한 욕망을 내면에서 절제하는 것이 여러모로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다방면에서 분석되고 알려졌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신앙인은 육신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망을 제어하면 할수록 신의 은총으로 충만해집니다. 육신의 욕망을 제어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당신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제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영성의 열매로 남습니다. 자기 본능과 감정과 감각, 말과 행동을 절제하여 말씀을 실천하는 신앙인은 올바르고 순결하며 예의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본능과 감정, 감각과 말과 행동의 주인이자 주관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자유로이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곧 절제의 덕입니다. 반대로 자기 본능과 감정과 감각, 말과 행동을 자유로이 조절하지 못할 때 자기 욕정과 욕심에 따라 쉽게 죄를 짓고 쉽게 흥분하여 화를 내고 실망하고 우울해지며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에서 올바른 절제를 실행합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얼마만큼 포기하고 소유하고 버리고 누리며 희생하고 즐길 수 있는지를 적절하게 분별합니다.
절제에서 적절한 분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분별을 통해 진정한 절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의 분별뿐 아니라 각자에게 무엇이 적절하고 무엇이 적절하지 않는지 분별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이 절제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절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 절제가 될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것이 절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을 수 있고 남에게 바람직하지만 자신에게는 바람직하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침묵이 절제가 될 수도 있지만 말을 하는 것이 절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봉사하는 것이 절제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숨어서 봉사하는 것이 절제가 됩니다.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절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타이르는 것이 절제가 되기도 하고 남의 잘못을 묵인하고 못 본 척하는 것이 절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기 형편에 알맞고 균형 잡힌 절제를 하는 사람이라야 마음이 편안하고 만족스럽습니다. 그 반면에 자신에게 맞지 않고 균형이 잡히지 않는 절제를 하는 사람은 어쩐지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각자에게 알맞고 균형 잡힌 절제를 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편리하고 편안한 것만을 선택하고 스스로 절제하고 있다는 핑계를 내세우지 말아야 하고 스스로에게 진솔해야 합니다. 성숙의 노력은 원칙적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럽고 자신에게는 엄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에게 약간 불편하고 자신의 희생을 용감하게 선택하는 절제가 성숙의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영성생활의 결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화신이며 삶의 거울이 됩니다. 9장 삶의 완성 1. 사랑의 완성 영성의 완성은 사랑의 삶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완전을 추구하는 종교적 의미의 완전한 사랑은 교조의 말씀을 통해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완전이란 인간이 완전무결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모름지기 사랑의 완성을 향해 줄기차게 전진해야 합니다. 1. 완성의 본질 구원을 향하는 종교적 완성의 문제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마 5시 48분는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함이며 사랑 안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빌 1시 19분 따라서 신앙생활의 완성은 사랑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인간 영혼의 최후의 목적인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곳에 완성이 있게 됩니다. 사랑은 영혼을 성장시키고 향상시키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완성은 신앙생활의 지침이 되며 모든 신앙인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궁극적 목표가 됩니다. 완성의 본질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인간은 성장이 시작되고 사랑이 완성될 때 인간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곧 초자연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초자연적 사랑의 본질은 희생과 고통을 수반하는 헌신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오는 선성의 근본을 둡니다. 2. 완성의 내용 인간 완성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 정결과 절제와 순종을 지켜야 합니다. 정결과 절제와 순종은 신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것들이지만 이것들을 지키는 목적은 보다 더 철저히 인격의 완성을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절제는 소유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뜻하며
정결은 성, 을, 순종은 지배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발전을 하게 됩니다. 사랑의 발전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시작하는 사랑으로 이것은 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발전하여 진보하고 성장하는 사랑인데 이는 실천하는 사랑입니다. 셋째, 완전한 사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치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신을 믿는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신앙의 출발이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해서라는 단계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때 그의 영혼은 많이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달한 것이 됩니다. 신앙인의 완성은 물질적인 이탈인 절제, 몸을 봉헌하는 정결,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몸과 마음을 바치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절제란 궁핍과는 다릅니다. 필요한 물건을 가지면서 거기에서의 이탈과 포기를 의미합니다. 정결은 바른 성생활을 함으로써 완성해 나가는 길입니다. 순종은 지배욕을 완전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신앙인은 올바르게 욕망을 제어하면서 진리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완성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3. 완성과 사랑. 완성의 본질이 사랑에 있다면 그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선을 하는 것입니다. 선을 생각하고 선을 부르짖는 것은 사랑의 과정입니다. 선을 부르짖거나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성품의 바탕을 둔 사랑이며 그것은 내식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동기, 본질,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람과 자신을 올바르게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헌신 속에서 자신을 정화하고 성화하며 전도활동과 사랑을 통해 사람의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완성의 본질이 사랑이라면 우리의 영혼이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윤리적인 면에서 말하는 모든 선행은 영혼으로 하여금 신과 일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에 불과합니다. 그 선행 자체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 완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골셋이 14분. 이 영성의 통전성 실현. 영성의 통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은 우선적으로 주어진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의식의 스펙트럼, 변하는 범위를 확장시켜 의식의 혁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의식혁명은 과학적인 측면과 정신적인 측면 모두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21세기에 필요한 패러다임으로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이루고 최고의 업적을 완성하는 것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정신세계에서는 의식 안에서 영원한 사랑과 기쁨, 평화와 행복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내면 정신세계와 육체환경의 외부세계의 전체 범위에 걸쳐 영성의 잠재 능력을 개발시키는 창조적 생명력이 되어야 합니다. 영성 개발을 통해 잠재 능력이 생명의 힘으로 사람의 전 내면으로 이어지면 자아, 지성, 마음,
생각의 힘, 그리고 감각 등의 모든 내면 활동이 달라집니다. 자아는 최고도로 충실해지며 지성은 깊고 예리해져 대상을 꿰뚫어 보는 힘을 얻습니다. 마음은 우주의식 한 곳에 집중되어 전체적인 모습을 보는 힘이 커지며 생각의 힘도 비상이 증대됩니다. 그리고 감각의 깊이도 최고에 이릅니다. 한마디로 절대 영성적 존재의 뒷받침 아래 자아와 지성과 마음, 그리고 감각의 효과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이에 의해 모든 체험이 깊어지고 활동은 힘차집니다. 이렇게 되면 개개인 삶의 모든 국면은 사회와 우주 전체를 위해서 더욱 가치가 높아집니다. 1. 신의식의 삶.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인간은 영성적으로 최고의 영광된 삶을 누려야만 합니다. 최소한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하며 최상의 경지로서는 신의식 안에서의 절대 환희를 맛보고 살아야 합니다. 신의식이란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궁극적 실제, 곧 절대 존재를 깨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의식에 이르면 인간이 항상 절대 존재의 나타남에 근접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신의식을 깨닫는 길은 인간의 전 잠재 능력을 깨우쳐 개발해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인간의 전 잠재 능력이란 인간이 육체와 정신과 영혼의 모든 차원에서 숨겨져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면에서의 잠재 능력이란 예컨대 사지와 감각, 그리고 신경 조직이 서로 잘 조화된 정상 기능을 갖는 건장한 육체를 뜻합니다. 정신적인 면에서 잠재 능력이란 인간의 정신적 능력을 남김없이 활용하는 것을 말하며, 영적 차원에서는 사람의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영적 존재의 가치를 살게 되는 생활을 의미합니다. 또한 전 잠재 능력이란 이 세 차원의 상호간, 곧 육체와 정신, 정신과 영적 차원이 완전한 협조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소우주적인 삶, 즉 통전적인 삶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영성의 통전성은 육체와 정신적인 차원 모두를 총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그 의식 안에 초월적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에 도달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조물 전체와 하나님의 영역이 인간 의식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누구든 완전한 우주적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리하여 인간의 전 잠재 능력은 우주적 존재의 무한한 잠재 능력과 통해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거룩한 의식, 곧 의식화된 신의식을 생활화한다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인간의 마음은 인간 수준에서 움직여지면서도 우주 전체의 마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명상은 인간 안의 거룩한 전 잠재 능력을 드러나게 하여 인간의식을 신의식의 자리까지 오르게 합니다. 이 간단한 일을 해나가는 효과로 우리는 무한한 창조 에너지가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며 거룩한 존재의 추상적인 절대가치를 일상생활의 구체적 상대가치와 조화시킴으로써 영원한 영성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2. 전 잠재 능력 개발. 전 잠재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적 수행을 통한 심신의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때의 안정이란 생명의 절대 상태의 특징인 변치 않는 생명의 핵심 진리, 영원한 존재를 파악하고 절대 순수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적 무대 위에서의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또 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 잠재 능력을 쓰기 위한 첫 단계는 늘 달라지는 상대적인 삶 속에 심신을 안정시키는 수련, 행이 요구됩니다. 인간 내면에 있는 순수한 절대 존재와 외형적인 자아라는 상대는 함께 있습니다. 이 둘이 합쳐져야 삶이 완전해집니다. 절대와 상대라는 두 면이 함께 합쳐지지 않으면 절대는 활동 세계를 뛰어넘어 초월 세계에 보이지 않게 아무런 실용 가치가 없는 듯 남아있고, 상대 삶의 세계는 끊임없는 활동으로 긴장되어 불안정과 변화 속에서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전 잠재 능력이 개발되면 그 능력은 초월적 성격의 불변 절대 세계와 변화하는 상대 실존의 무대를 연결시킴으로써 완전한 조화 속에 삶의 전체 가치가 사라지게끔 인도합니다. 이 두 세계는 마음을 통하여 합치됩니다.
이는 마치 흙 속의 영양분과 나무가 한쪽에서 빨아들여 다른 쪽으로 전달해주는 뿌리를 통하여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이 생각의 안쪽을 점차로 느껴나가다가 초월 존재에 이르게 되면 그전 잠재 능력이 드러나 자동적으로 일상의 활동에 활용되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사람은 감각과 육신, 그리고 환경의 무대에서 자신의 전 잠재 능력을 쓰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념, 외 파동은 말이나 행동의 파동보다 훨씬 힘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우리는 대기의 파동을 만들어내지만 그 중에서 생각의 파동은 특별히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상에 대해서 친절과 사랑에 넘쳐 있으면 우리는 도처로부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질과 똑같은 질의 삶을 대기에 창조합니다. 가깝든 멀든 모든 환경에서 최대의 혜택이 오도록 활용하는 기술은 그것들 모두에 대해 사랑과 용서, 그리고 동정적인 사념을 품는 것입니다. 주고받는 원리에 따르는 삶을 살면 그 보답은 자연적으로 더 크거나 같습니다. 우리가 주면 보답이 주변의 여러 곳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3. 완성한 사람. 대자연의 환경을 남김없이 활용하려면 정상적인 사람, 개성을 완전히 개발하여 완성된 사람, 곧 우주의식에 다다른 사람이 되어야 환경으로부터 최대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런 수준에서야 사람의 정신과 마음이 존재의 차원, 곧 자연법칙이 모든 사물의 진화를 유지해가는 차원 안에 확립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식 차원에서야 사람은 진실로 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최대로 베푸는 수준에 이르러야 그와 같이 받는 것입니다. 잠재 능력을 깨우쳐 소유한 우주의식은 사람이 영성을 따르는 삶을 사는 차원입니다. 여기서는 사람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이 신성한 의지에 의해 자연적으로 인도됩니다. 하나의 개인이면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손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하든 우주 전체 생명에 이바지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신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의식 수준이 높아져서 절대 초월의 순수의식의 차원에 임재한 조화와 평화의 영역에 들어감으로써 자연과 합일해야 합니다. 힘이나 도덕적 강제 또는 암시에 의하지 않고도 자신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남김없이 활용하는 일이 가능합니다. 기도와 명상을 하면 어지러운 마음이 가라앉고 의혹이 없어지며 긴장이 풀어지기 시작하여 마음속에 순수한 본래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명상에 의해 의식이 확대되었으므로 좀 더 확장된 대자연의 관점에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비록 슬픈 일이 달라지거나 사정이 변한 것은 아니지만 우주의 통합적인 의식을 통찰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며 어려웠던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1. 영성적 존재인식. 대자연의 전지전능한 힘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소우주인 인간이 잠재 능력에 내재된 영성의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다양한 우주 생명의 창조와 진화의 영원한 과정은 말할 수 없이 복잡하고 여러 갈래이나 그로 인한 무한한 우주를 구상하고 운행하며 유지해가는 일은 전능한 심정과 지성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진화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은 무구한 인간의 전 잠재 능력을 개발시켜 인간의 능력 또한 진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명상기법은 개개인의 의식을 진화의 흐름 안에 자연스럽게 유지시킴으로써 개인의 진화를 촉진시키는 영성개발의 기술을 인류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전지전능한 힘을 활용하는 길이기에 전능자의 힘을 통해 사람의 삶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절대자에게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고 헌신한다는 이념이 시작됩니다. 그 근거는 개인 생활이 상대적인 동시에 절대적 삶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개인은 이미 절대 존재와 맞닿아 있으므로 그 접촉을 의식적 차원에서 가져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람이 모든 정성을 바치면 그는 시간과 공간, 인과율에 얽매인 마음으로 구성된 좁은 개성을 벗고
절대 존재의 영원하고 무한한 경지에 나가게 됩니다. 이 일은 초월의식 상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도와 명상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길을 통해서만 사람은 자연의 전지전능한 힘이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존재와 자연적인 조화 속에 자신을 세운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하나님은 그와 그의 뜻을 보살핍니다. 그러한 그는 자연의 전능한 에너지를 내면에 쌓아가며 영성적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삶과 생명과 영성적 완성을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2. 영적인 삶 추구. 영적인 존재가 마음 안에 자연적으로 유지될 때에 모든 생각이 존재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생각과 수순한 존재가 함께 공존하는 상태를 이룩하려는 것이 생각에 있어서의 존재의 기술이자 영적인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차원에 확립되면 자연적으로 생각하는 과정 안에 하나님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생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기술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초월, 하나님의 가치가 마음의 본성에 투영되어야 합니다. 개성적 존재는 생각할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생각의 과정은 마음을 자신의 본바탕인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생각의 과정과 하나님의 상태는 엇갈리는 것입니다. 명상을 통해 생각의 가장 미세한 안쪽을 넘어간 다음에야 하나님에 닿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에 닿았더라도 다시 생각이 시작되면 마음은 하나님의 초월계로부터 빠져나와야 합니다. 의식적 마음은 둘 중 하나의 상태, 곧 생각의 과정에 잡혀 있거나 아니면 순수 존재의 초월 상태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렇게 보일 뿐 마음이 생각과 하나님의 상태를 함께 유지하는 훈련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마음은 생각의 차원에만 머물러 왔던 판에 박힌 습관에 젖어왔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님의 상태와 엇갈린 듯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치의 조화와 기쁨이므로 의식적 마음이 기도와 명상을 통해 생각의 근원에 이르고 하나님과 친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그것과 떨어지려 하지 않습니다. 이때의 마음의 본성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로 바뀌어 생각하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연적으로 그 뿌리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기술입니다. 따라서 생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기술은 모든 성과와 완성된 삶의 기초가 됩니다. 먼저 마음으로 하여금 그것을 초월하게 하지도 않고 의식적 생각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깨달으려고 하거나 유지시키려는 시도로는 한정된 산 하나님을 영원히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성취하는 유일한 길은 주의를 바깥으로부터 생각의 미세한 내면으로 본의 의식이 깨어있는 채로 하나님에 닿게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꾸준히 끊임없이 해나가면 영성적 삶을 이루게 합니다. 3. 생명의 숨쉬기 프라나, 프레너, 찡치, 영성, 운동 69의 잠재능력 개발의 매개체. 우주 만물의 생명은 음양의 율동으로 이루어진 숨쉬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의 숨쉬기는 내면의 차원에서 보면 프라나의 작용이자 기능인 것입니다. 프라나는 하나님의 진동이며 이 진동에 의해 숨 69, 본고에서 프라나는 정기, 찡치, 존재, 의속성으로 서이진 동, 생명 위에너지로에 석되었다. 겨진 하나님이라 는바다로부터 개별적 생명의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어디에나 임재한 초월적 우주의 존재가 우주의 본성으로 드러난 프라나의 힘입니다. 이 힘은 진동하여 눈에 보이는 생명의 파동 흐름으로 나타날 때 프라나는 숨쉬기의 활동으로 변하여 개체 생명의 흐름을 유지하면서 개체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절대자의 우주 생명과 연결되어 생명이 이어 가도록 하는 것이 프라나입니다. 숨쉬기에서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우주적 프라나가 개체의 생명력으로 하고 토해낼 때엔 개별 생명의 흐름이 우주 존재와 맞닿습니다.
따라서 한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데서 개별 생명과 우주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숨쉬기는 이와 같이 한편으로 우주 생명의 씨앗으로부터 개체 생명을 발화시키고 다른 면으로는 개체와 우주 존재, 하나님, 간의 조화를 이어갑니다. 숨쉬기에 응용되는 오묘한 우주 생명의 에너지인 프라나는 조화롭게 숨을 쉬는 동안에도 개체 생명의 흐름과 우주적 존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의 접촉이 끊어지지 않게 합니다. 개체 생명의 씨앗은 나무의 씨앗과 같고 씨앗은 단지 가장 섬세하게 진화한 생명력의 나타남일 뿐입니다. 이 생명력은 모든 진화의 과정을 거치고 완전히 성숙한 나무 위에서 최고의 진화 상태에 이른 다음 하나의 씨앗으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씨앗은 가장 미묘하게 발달된 형식의 생명의 나무이며 농축된 생명력의 결정입니다. 씨앗은 생명력을 땅에서 다시 빨아들여 새로운 생명의 나무로 자랍니다. 하나님이 프라나로 자신을 나타내면 그 위에서 생각이 자라나며 생각은 다시 욕구로 발전하여 하나의 행동을 낳게 됩니다. 그 행동이 완성되어 결과가 생기면 생각이나 욕구의 나무가 다 자란 것입니다. 다음에 그 행동의 결과를 느끼게 되면 하나의 인상이 남는데 인상에는 생명력의 농축인 씨앗과 같이 새로운 욕구와 행동을 일으킬 힘이 들어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씨앗과 나무의 사이클이 생각 욕구 행동의 결과 그리고 인상의 연쇄적인 사이클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씨앗은 곧 한 생각이며 대지는 씨앗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호간의 기반적인 존재가 됩니다. 보이지 않게 어디에나 임재한 하나님이 하나의 생각으로 나타나 모든 진화의 단계를 지나고 행동의 결과에서 결정을 이룬 다음 다시 새로운 생각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씨앗의 인연으로 존재가 개체 생명의 흐름 안에 자신을 나타내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차원의 사물로 자신을 나타내고 진화의 각종 단계에 걸쳐 미래 생명의 씨앗이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프라나가 하나님의 진동하는 성질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진동을 하기 위해서는 밖으로부터의 아무런 수단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 자신의 성격으로 진동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진동하여 생명에서 생명으로 임시적 차원의 실존을 지켜가며 영성적 절대 존재로서의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성격은 절대 존재로서 영원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늘 변하는 드러난 상대인 실존 세계의 기반을 이루어 생명의 유일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나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진동하고 그 진동은 정해진 숨쉬기의 모양을 취하여 특정한 형태의 개체 생명을 탄생케 합니다. 이리하여 우리는 프라나 또는 숨쉬기, 프라나의 바깥 모습, 가 개체 생명의 기본이며 개체 생명의 흐름과 우주 생명력과 큰 바다를 이어주는 통로임을 발견합니다. 마음이 프라나와 결합할 때 개인 생명의 전체적 흐름은 특정한 꼴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숨쉬기의 차원의 하나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마음의 차원에까지 가져오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명상을 계속해서 마음이 차원 높은 영성적 존재로 채워지게 되면 숨이 하나님의 차원에서 쉬어집니다. 숨은 자연의 리듬과 어울리게 되며 하나님의 차원에서 숨쉬는 개체는 우주 생명의 조화와 리듬을 갖게 됩니다. 이때의 숨쉬기는 진동하는 프라나의 오묘한 상태에서 신령스러움을 얻습니다. 프라나의 차원에서 우주 존재의 본성과 조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숨쉬기에서의 생명의 프라나는 개인의 정신적 지위를 영원한 우주 생명의 존재 차원까지 승화시키는 영성적 기운이자 생명의 원천적인 에너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개체 생명이 우주 생명과 합치되는 경지를 이룩하는 것이 생명의 프라나를 체득하는 것이며 삶의 목적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4. 카르마, 카어머, 70화 초월적 존재 인식, 카르마, 행동,
철학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작용과 반작용의 단순한 철학입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도 카르마 이론의 일종입니다. 모든 행동은 행위자와 그 주변 환경의 행동의 결과와 그에 따른 반작용을 가져옵니다. 생각도 하나의 행동입니다. 생각하는 과정은 실천의 예비 과정입니다. 말하고 활동하고 움직이고 느끼는 모든 일들은 여러 차원에 걸친 행동들입니다. 사람은 하나하나의 생각과 말, 그리고 행동으로 주변의 대기에 파동의 영향을 지어냅니다. 퍼져가는 영향은 행동의 내용에 달려 있으며 주변에 퍼져가는 반작용의 힘은 행동의 힘에 비례합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매 순간 숨쉬기, 생각하기, 말하기 또는 행동 등의 활동으로 대기 중에 끊임없는 영향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한 행동의 영향이 어디까지 퍼져가는지 알아보면 연못에 생긴 파문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연못 전체에 퍼집니다. 마찬가지로 한 행동을 하는 데서 생겨나는 파동은 가깝고 먼 주변 안의 모든 사물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행동의 내용과 힘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동들이 우주 안의 사물과 부딪혀서 생겨나는 반작용은 마치 벽을 향해 던진 공이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오듯이 행위. 70. 카르마라는 말은 불교에서는 업으로 해석하지만 문맥에 따라 행동, 행동의 힘, 행동의 결과, 행동을 경험하는 데서 오는 인상 등의 여러 의미를 지닌다. 서구에서는 카르마라고 하면 나쁜 행동의 결과를 연상한다. 그러나 카르마는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는다. 단순히 행동이란 뜻으로 이해하기도 한다. 자에게 되돌아옵니다. 어떠한 행동의 영향은 우주 전체에 그 영향을 퍼뜨리고 결국에는 다시 행위자에게 되돌아와서 반작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카르마, 반작용, 행동의 결과는 반드시 그 주인을 찾고야 합니다. 행동의 열매는 행위자 자신에게 반드시 되돌려집니다. 카르마의 철학에서 어떤 사람에게 기쁜 일이 있다는 것은 그가 언젠가 덕망 있는 일을 해서 대기 중에 선하고 기쁘고 조화로운 파동을 퍼뜨린 카르마의 반응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현재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대기 중에 비참과 질병과 고통의 영향을 퍼뜨렸던 결과인 것입니다. 기쁨과 고통의 책임은 오직 그 자신한테 있습니다. 즐겁다면 즐거움이 그 자신의 행동에서 온 것이며 괴롭다면 고통이 제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평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평정이란 신성 속에 내재하는 조화의 상태입니다. 카르마의 철학을 알고 나면 우리는 힘써 좋은 일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올바른 행동은 행동한 사람 자신과 우주의 지금이나 미래, 어느 때에나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행해져야 합니다. 그 사실은 절대 선의 정의입니다. 기도와 명상이라는 행동, 또 하나의 카르마를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저절로 우주 생명의 박자와 어울려 나가며 우주 전체 안의 모든 사물의 진화를 유지하고 돕는 차원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경지에서 우리는 전적으로 선해짐으로써 완전한 선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 실존의 세계에 사는 우리들 마음의 본성의 순수 존재가 각성될 때 모든 카르마는 절대선, 절대선의 카르마로 바뀌어집니다. 인류 공동의 절대선은 부정적인 카르마의 구속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절대의 자유를 누리는 직접적이고도 실제적인 길입니다. 행동이 그러한 존재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때 카르마는 진화의 최고 목표인 영원한 생명의 목적을 돕게 됩니다. 이 생명의 목적은 환희의식을 통해서 영원한 해방에 이를 때까지 진화해 나가고 영성적 삶을 최대한으로 즐기고 최대의 업적을 달성하여 자신과 남에게 최고의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카르마의 철학은 우리의 주의를 영성적 초월 존재의 자리에까지 가져가는 행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의 목적을 달성하고 우주 발전에 참여하는가 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마음과 오감, 육체 또는 환경들이 어떠한 활동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언제나 영원히 유지되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카르마가 하나님과 상반되는 카르마 자체를 하나님의 차원에까지 이끌어가는 영성적 존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카르마는 그에 도전하는 힘을 잃는 것입니다. 카르마와 하나님이 마음 안에 다 함께 유지될 때 이는 카르마의 영성인 동시에 존재의 묘합인 것입니다. 생각은 강력한 반면 올바른 것이어야 합니다. 오직 덕성 있고 도덕적인 생각들만이 마음을 채우도록 하여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돕게끔 인도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주변에까지 유익한 조화의 기운이 하여 퍼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 높은 생각이 우주법칙, 자연법칙 그리고 진화의 목적에 어울리게 되어 우주의식으로 성장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생각이란 생각하는 사람과 전 우주를 위해 지금 영원토록 좋고 조화적이고 유익하며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영향을 가져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5. 올바른 생각 속에 올바른 언행. 말이란 숨겨진 내면의 마음과 가슴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말이 바르기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가슴과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한마디의 말은 바로 그 사람 자신을 나타냅니다. 말에 부드러움이 깃들어 있으면 따뜻한 마음씨를 나타내고 말의 스민 논리성, 상상력, 창조성의 정도는 마음이 어느 정도로 개발되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건네는 한마디 말로써 그 사람의 성숙 정도를 판가름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한 사람과 그 주변을 잇는 미묘한 매개체입니다. 잘못된 말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므로 누구나가 말을 적절히 해나가는 일은 그 사람과 주변의 평안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사람의 몸가짐이나 행동은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로써 그 말을 들은 사람과 주변에 끼친 영향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말하는 기술을 터득하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은 생각의 나타남이지만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을 다 말할 필요는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생각할 때보다 말할 때 더욱 분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분위기와 어울려야 합니다. 생각과 그 생각을 말로 나타내는 일은 주변과 환경으로부터 환영을 받아야 합니다.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 수백 마디의 말은 헛되나 올바르고 알맞은 말은 단 한마디로도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생각과 언행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행동은 바르고 유익하게 해야 합니다. 올바른 행동과 계획은 마음의 말기에 달려 있습니다. 올바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그 기초가 되는 넓은 시각, 내다보는 안목, 맑은 생각, 직관, 강력한 상상력, 정확한 사고 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의식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바른 행동을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행동이 유익하냐 아니냐는 것은 사람의 의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절대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진 행동이 아니고서는 어떠한 행동도 절대적으로 유익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깊이 행위자와 주변에 대한 유익한 행동의 여부를 따져나가면 처해진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이해득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유익한 행동은 진정으로 유익한 행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 개인이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행동의 결과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다면 그는 높은 의식을 가진 자로서 자신과 남에게 유익한 행동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영성수련을 통해 형성된 마음이 안정되어 우주법칙과 함께하는 경우와 환희의식을 체득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의 본성에 따른 행동은 기쁘고 그와 반대되는 행동은 즐겁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마음의 본성에 맞고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행동은 마음의 짐이 되거나 고달프지 않습니다. 자신의 깨우친 성품에 맞는 행동만이 즐겁습니다. 마음의 모든 잠재력은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행동은 먼저 마음의 깊은 수준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주의를 생각과 존재의 근원의 자리로 여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올바른 행동 전체는 결과적으로 절대 존재가 자연 법칙과 주변 환경에 맞게 상대 세계로 나와서 진동하는 하나의 매개체가 되어 기쁨으로 화합니다. 그것은 마치 온 세상이 힘을 합쳐 생각과 행동을 돕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며, 행동은 개인의 목적을 최대로 이루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추구하는 영성적 삶의 목적이 영광의 빛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6. 베풀어주는 언행의 극치. 공동사회의 행동과 목적은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해서 주고받는 일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 서로가 가장 좋은 것들을 주고받을 때 양쪽 다 최대한으로 얻게 됩니다. 그리하지 못하면 상방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망과 긴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일이 사람을 대하는 기본 원칙이어야 합니다. 당신은 구체적으로 먼저 무엇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물건 또는 인사말, 따뜻한 동정, 칭찬, 감탄, 사랑, 몸이나 마음과 영혼을 향상시키는 충고나 기쁜 소식 전함 등과 같은 무엇인가 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만남에서 인사말 정도로는 사랑과 기쁨의 파동을 만들어내기에 부족합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두 마음이 서로 통하는 가치 있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서로가 베풀어주기 위해서 따뜻한 마음으로 만나라는 것은 사회적 행동의 기본 원칙입니다. 사회적 행동은 베푼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당신도 받을 것입니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베푸는 차원에서 행동한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발전하고 기쁨과 영광으로 쌓여져 진정한 사회의 목적인 평화가 달성될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을 솟아나게 하고 퍼뜨리는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가슴에 넘치는 사랑의 징표이며, 사랑은 훌륭한 사회적 관계를 이루게 하는 초석이 됩니다. 따라서 베푸는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힘이 상대방의 마음을 순화시킬 수 있고 평화스럽고 조화롭게 싱싱한 영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베풀어주는 언행의 극치는 확장된 우주의식을 통해 사랑의 힘과 맑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노력할 때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좁은 마음은 언제나 전체 상황을 보지 못하며 좁은 소견 안에서 있지도 않은 제한과 장애를 상상하며 자신과 남들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남에 대한 그들의 행동은 오해로 발전하고 긴장만을 더하게 합니다. 좋은 사회적 행동은 힘있고 맑으며 만족한 마음에서 우러납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가져다주고 대기 전체가 사랑과 친절, 조화와 평화의 진동을 갖도록 베푸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자연적으로 자신을 이롭게 기쁘게 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게끔 개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서로가 이롭게 하는 길을 찾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지혜의 길은 기쁨과 조화와 평화, 그리고 생명의 기운을 퍼지게 합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몇 분씩만 시간을 내어 명상하기를 시작하여 최소한도 심신의 안정에 이른다면 현사회의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조화의 기운을 조성하는 동시에 공포, 증오, 긴장, 잔인성과 적대감 등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3. 하나님의 몸이 되어 사는 삶. 영성적 삶은 삶을 완성으로 이끕니다. 영성적 삶의 완성은 거룩한 생명의 경지인 영성의 열매를 맺고 추수하여 영원한 자유 안에서 인간의 모든 실존 가치가 드러날 때 얻어집니다. 따라서 인간의 완성은 삶의 절대적인 가치와 상대적인 가치가 하나로 합해지는 거룩한 신의식에 도달할 때 이루어집니다. 삶의 완성은 우주의식 안에서 하나된 모습입니다. 예컨대 우리는 명상 중에 의식이 하나로 몰입되면 사적인 마음이 드러나지 않은
절대 존재의 초월 세계에 도달함을 알게 됩니다. 여기 이 경지에서는 마음이 모든 상대적인 것들을 초월하여 절대 존재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상념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마음이 그 자체로 순수의식의 상태에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순수의식의 상태 또는 절대적 상태, 순수 존재의 상태를 본래의 나, 진아, 참 자아라고 합니다. 71. 이 참 자아의식이 항상 유지될 때 마음이 초월세계에 들어갔다가 나와 활동을 할 때에도 이뤄지지 않으면 이때의 자아의식은 우주의식의 상태를 얻은 것입니다. 자아의식이 마음의 본성에 영구히 확립된 것입니다. 소우주인 인간의 마음이 깨어있거나 꿈꾸거나 깊은 잠을 자면서도 자아의식이 자연스럽게 유지되면 이를 우주의식이라 부릅니다. 우주의식에서 거룩한 지혜가 언제나 움직이고 일상적 활동과 느낌들이 우주의식 안에 들어있고 가슴에 우주적 사랑이 흘러들고 넘쳐나가며 거룩한 지혜가 마음에 가득합니다. 모든 사물에게 우주적 사랑이 넘쳐나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다시 하나의 자리로 모아지며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인간의 삶이 완성되는 경지에 다다릅니다. 71. 마하리시 마헤시 요기, 초월의 길, 완성의 길, 범우사, 2005, 261쪽 참조. 그 경지의 세계는 거룩함 그 자체이며 삼라만상은 영원한 환희의 시계 바다에 출렁이는 물결들과 같습니다. 모든 느낌들, 들려오는 말소리, 손끝의 촉감들, 모든 냄새들이 영원한 환희의 바다로부터 끝없이 밀려오는 기쁨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각, 말, 행동들이 기쁨의 출렁임입니다.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는 천지만물 안에서 거룩한 영광의 빛, 그것들의 춤을 봅니다. 숨어있는 신의 영광이 나타난 생명의 무대에서 춤을 춥니다. 우주의식이 신께 대한 무한한 감사로 화할 때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식이 우주적으로 확장하지 않는 한 우주적 사랑의 차원에서 사랑으로 넘칠 수 없습니다. 우주적 사랑의 차원에서 사랑이 넘치지 않는 사람이 어찌 크나큰 사랑을 농축하여 가질 수 있을 것인가? 우주의식을 지닌 사람에게는 우주 만물을 향하여 모든 방향으로 무한의 사랑이 흘러넘쳐 나갑니다. 이 넘쳐 흐르는 무한의 끝없는 우주적 사랑이 하나님께로 향한 헌신으로 모아질 때 이 농축된 우주적 사랑은 삶의 궁극적 완성을 가져올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주의식에서의 사랑은 실존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사랑보다 진하고 강렬합니다. 이 농축 상태의 우주적 사랑을 사는 것이 삶의 완성입니다.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냄새 맡거나 만져보거나 한없는 사랑이 그저 흘러나오는 경지입니다. 끝없이 다양한 생명계 전체가 사랑, 기쁨, 만족, 영원, 절대가 넘실거리는 바다일 뿐입니다. 이러한 완성의 가능성은 기도와 명상을 쉬지 않고 실행하여 우주의식에 이르고 헌신의 마음으로 신의 발 아래 꿇어 엎드려 내맡길 때 개인에게 찾아옵니다. 우주의식 상태에 도달하지 않았을 때 헌신이란 말의 진정한 의미는 그 뜻을 갖기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가슴이 우주적 사랑으로 넘치지 않은 사람은 헌신에서 얻을 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헌신은 내맡김이며 내맡김이란 자신을 완전히 잊고 사랑하는 대상 그 자체로 화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길, 헌신의 길은 우주적으로 성장한 영혼들만이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식까지 높아지지 않은 사람은 좁은 개성의 한계에 갇혀 자기 자신만을 의식하고 있으므로 사랑이나 헌신의 참뜻을 시원하게 알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의식 수준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슴속에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헌신을 행하고는 있으나 우주의식 안에서의 헌신의 아름다움이 어떠한 것인지 그들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우주의식 수준 아래에서의 사랑과 헌신의 힘은 뜻이 없고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신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기도와 명상을 거듭해 갈 때 투쟁이나 고난, 회개나 고행 없이도 우주의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경지에까지 높여진 개인은 우주 생명과 하나 되어 일거수일투족이 우주의 몸짓이요 그의 목적이 우주의 목적이며 그의 생이 우주 생명 안에 확립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사람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사람의 활동은 하나님의 바람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그의 숨이 하나님의 목적을 숨쉴 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땅 위의 아들이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공동의 이상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그의 모든 생각, 말, 행동들로 창조 목적을 도우며 개인 생활의 모든 차원에 걸쳐서 우주 생명의 목적을 완성합니다. 이때에 인간의 자아는 무한으로 확장되어 가장 큰 자아, 더 커질 수 없는 자아인 하나님의 자아로 화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신의 우주적 마음으로 사람의 숨이 신의 우주적 숨결로 화합니다. 사람의 말은 우주의 침묵을 대변합니다. 우주 생명의 생각이 그의 생각으로 흐릅니다. 영원한 존재의 불변의 침묵이 사람의 생각, 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귀는 우주 생명의 음악을 들으며 그의 손은 우주의 뜻을 움켜쥐고 그의 발은 우주 생명을 옮깁니다. 그는 땅 위를 걸으나 하늘의 운명을 알고 지어낸 하늘의 운명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침묵을 듣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여 말하되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그는 우주 생명의 목적을 꺼내 말로 나타냅니다. 그는 말로써 우주 목적을 표현하고 또 말로써 영원한 존재를 표현합니다. 사람이 전지전능, 무소부재, 무소불자의 한 우주 실존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우주 법칙을 전하는 이가 여기 있으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우주 존재의 흐름이며 생명은 우주적 존재의 영원한 바다에 있는 물결이요 그 물결은 우주 생명의 전 대양을 품고 있습니다. 나타날 수 없는 영원한 존재의 나타남입니다. 그는 항구부동의 절대자의 지위에서 움직입니다. 상대 무대에서의 그의 활동은 절대자의 영원한 고요를 표현합니다. 그가 사는 상대 생활의 빛 속에 절대자가 그 존재의 표현을 봅니다. 형체 없음이 형체로 나타났고 침묵이 파동으로 화하였으며 표현 못할 존재가 개성으로 나타나서 우주 생명을 숨쉽니다. 그러한 숨결이 영원한 생명의 충동으로 바뀔 때 그 인간은 우주의 존재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삶이 완성됩니다. 우주 생명은 영원한 존재를 위해 그 존재는 삶의 완성을 향해 율동합니다. 2부 창조 원리의 길 참부모님께서 복귀 섭리 역사를 완성, 완결, 완료하시고 실체적 천일국을 출발하게 해주신 기원절로 인하여 천일국에 입적한 축복가정들은 창조 본연의 에덴 동산으로 복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아담 해와가 성장 완성하지 못한 창조 원리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교회 신앙생활을 말씀대로 시작하여 천일국에 안착하고 또 천일국을 완성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참부모님께서는 복귀의 길은 개척의 길이요 원리의 길은 밟아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밟아가야 할 창조 원리의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조 원리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창일 4대 31 하나님은 스스로 창조하신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 원리강론 44쪽 1. 하나님의 3대 축복 말씀.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후 끝으로 자기의 성상, 과 형상, 대로 희노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어 그를 보시고 즐기려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식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 창 1시 28분 고하신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가장 기뻐하실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원리강론 44쪽 1. 하나님의 제1축복 말씀 개성완성. 하나님의 제1축복, 제1축복은 개성을 완성하는 데 있다. 인간이 개성을 완성하려면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대상으로 분립된 마음과 몸이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함으로써 그 자체에서 하나님을 중심한 개체적인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마음과 몸이 창조본연의 사위기대를 이룬 인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고전 3시 16분 그와 일체를 이루기 때문에 요 14시 20분 신성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함으로써 그의 뜻을 알고 그대로 생활하게 된다. 이와 같이 개성을 완성한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한 그 마음의 실체 대상이 되고 따라서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된다. 원리강론 46쪽 개성 완성을 하면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사위기대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되어 하나님의 실체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2. 하나님의 제2축복 말씀 가정 완성. 하나님의 제2축복, 제2축복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이성성상, 이 각각 개성을 완성한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 합성일체화함으로써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인 사위기대를 이루어야 한다. 원리강론 47쪽 가정완성이란 개성을 완성한 아담과 해와가 부부가 되어서 합성일체화함으로써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적 사위기대를 이루어 참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제3축복 말씀 만물세계에 대한 주관성 완성. 하나님의 제3축복은 만물세계에 대한 인간의 주관성 완성을 의미한다. 인간이 이 축복을 이루기 위하여는 하나님의 형상적 실체 대상인 인간과 그의 상징적 실체 대상인 피조세계가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주관적인 사위기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원리강론 48쪽 주관성 완성이란 인간과 만물이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 합성일체화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 우주가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여 천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2. 질서적 3단계의 성장과정 간접주관권. 하나님의 3대 축복은 어떻게 하여야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창조의 근본 기대인 사위기대가 이루어진 터전 위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원리강론 44쪽 그러면 창조 목적 실현 방법은 무엇인가? 창조 원리에는 질서적 3단계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성됨에 있어서도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의 질서적 3단계의 성장기간을 거쳐서야 완성되는 것이다. 원리강론 57쪽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성장기간을 거쳐야만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장기간을 간접주관권이라 합니다. 피조물이 성장기에 있을 때에는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은 원리의 주관자로 계시면서 피조물이 원리에 의하여 성장하는 결과만을 보아서 간접적인 주관을 하시므로 이 기간을 하나님의 간접주관권 또는 원리결과주관권이라고 한다. 만물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의하여 성장기간, 간접주관권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 그러나 인간은 원리 자체의 주관성이나 자율성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책임 분담을 다하면서 이 기간을 경과하여 완성하도록 창조되었다.
원리강론 59쪽. 따라서 인간이 가야 할 창조 원리의 길은 인간 자신의 책임 분담을 수행하여 성장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심정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인체가 성장 완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인체에 관하여 알기 위해서는 인간의 구조와 기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은 육심, 주체, 과 육체, 대상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육심은 육체로 하여금 그 생존과 번식과 보호 등을 위한 생리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작용 부분을 말한다. 원리강론 65쪽. 또 영인체의 구성과 그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인체는 인간의 육신의 주체로 창조된 것으로서 영감으로만 감득되며 하나님과 직접 통할 수 있고 또 천사나 무형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무형실체로서의 실존체인 것이다. 영인체는 그의 육신과 동일한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육신을 벗은 후에는 무형세계, 영계에 가서 영원히 생존한다. 중략, 영인체는 생심, 주체, 과 영체, 대상의 이성성상으로 되어 있다. 원리강론 66쪽. 영인체는 그의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되어 있고 육신을 벗은 다음에는 영인체가 영계에 가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인체의 성장과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영인체는 육신을 터로하여 생심을 중심하고 창조 원리에 의한 질서적 3기간을 거쳐서 성장하여 완성하게 되는데 소생기의 영인체를 영영체라 하고 장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 하며 완성기의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한다. 하나님을 중심하고 영인체와 육신이 완전한 수수작용을 하여 합성일체화함으로써 사위기대를 완성하면 그 영인체는 생명체가 되는데 이러한 영인체는 무형세계의 모든 사실들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영인체에 느껴지는 모든 영적인 사실들은 그대로 육신에 공명되어 생리적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영적인 사실들을 육신의 오관으로 느껴서 알게 된다. 생명체를 이룬 인간들이 지상천국을 이루고 살다가 육신을 벗고 영인으로 가서 사는 곳이 천상천국이다. 그러므로 지상천국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야 천상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영인체의 모든 감성도 육신생활 중 육신과의 상대적인 관계에 의하여 육성되는 것이므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해야만 그 영인체도 육신을 벗은 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할 수 있게 된다. 원리강론 67쪽. 성장 완성한 영인체를 생명체라고 하며 생명체를 이룬 인간들이 지상천국을 이루어 살다가 육신을 벗고 가서 사는 곳이 천상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생명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체, 란 영이 살아있는 몸이란 뜻이며 영은 하나님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참사랑의 몸이란 뜻이 됩니다. 곧 하나님의 살아계신 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지상에서 완성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체휼해야만 영인체가 육신을 벗은 후에도 영계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휼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3. 직접주관권. 간접주관권을 지나면 직접주관권의 단계가 됩니다. 직접주관권이란 중략, 하나님을 중심하고 어떠한 주체와 대상이 합성일체화하여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 가지고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아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직접주관이라고 한다. 따라서 직접주관권은 완성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직접주관은 어디까지나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므로 이것이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주관이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중심하고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가지고 합성일체화하여 가정적인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하나님과 심정의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을 중심한 아담의 뜻대로
서로 사랑과 미를 완전히 주고받는 선의 생활을 하게 될 때 이것을 하나님의 직접 주관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간은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그의 뜻을 완전히 알고 실천하게 되므로 중략, 그의 뜻대로 움직여서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원리강론 61쪽. 인간이 성장 완성하면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 들어가는데 직접 주관권이란 완성권을 의미합니다. 완성권이란 인간이 하나님의 심정을 체휼하고 그분의 뜻을 완전히 알고 실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창조 목적이 실현된 세계는 이 우주가 이중 목적에 의한 하나의 유기체를 형성하게 됩니다. 모든 존재는 이중 목적을 지닌 연체인 것이다. 위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모든 존재의 중심에는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지향하는 목적에도 성상적인 것과 형상적인 것의 두 가지가 있어서 그것들의 관계는 성상과 형상과의 관계와 같다. 그리고 성상적인 목적은 전체를 위한 것이고 형상적인 목적은 그 자체를 위한 것이어서 전자와 후자는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체적인 목적을 떠나서 개체적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개체적인 목적을 보장하지 않는 전체적인 목적도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삼라만상의 피조물은 이러한 이중 목적에 의하여 얽혀있는 하나의 갱대, 한 유기체인 것이다. 원리강론 45쪽. 따라서 우리가 가야 할 창조 원리의 길은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알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그 창조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을 알고 3단계 성장 과정을 거쳐 완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 내에서 하나님을 닮은 참사랑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천일국은 참사랑의 인간을 통해 실현하게 됩니다. 그 천일국은 이중 목적에 의한 연체로서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대로 동하고 정하는 세계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본성상과 본형상대로 개성을 완성한 인간 하나의 모양을 닮은 세계를 말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 인간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명령이 중추신경을 통하여 그의 사지백체에 전달됨으로써 그 인체가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여 하고 하는 것과 같이 천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인류의 참부모를 통하여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됨으로써 모두 하나의 목적을 향하여 동하고 정하게 되는 것이다. 원리강론 49쪽. 이상으로 우리가 밟아가야 할 창조 원리의 길을 살펴보았습니다. 3부. 천일국 안착과 완성의 길. 1. 기원절의 의미. 기원절은 실체적 천일국의 출발일입니다. 기원절은 참부모님께서 진성덕 황제로 등극하시고 축복가정들이 천일국에 입적하여 천일국 원년을 선포하심으로써 실체적 천일국이 출발한 날입니다. 이 기원절의 3단계. 기원절은 첫째, 참부모님께서 복귀섭리 역사를 다 이루심으로써 둘째, 실체적 천일국이 출발하게 된 날이며 셋째, 천일국에 입적한 식구들은 천일국에 안착하여 천일국을 완성해야 할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1. 다 이루었다. 복귀섭리 완성 완결 완료. 참부모님께서는 2011년 철력 11월 17일 양 12.1일 천정궁에서 천지의 모든 존재가 초점을 맞추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 본연의 기준을 찾아 세우신 가운데 모든 섭리의 완성, 완결, 완료와 최종 승리를 선언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고 발표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뜻은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 죄악 역사를 참부모님께서 모두 탕감복귀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재림주의 사명을 다 끝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종합적으로 다 이루었다는 내용은 메시아, 재림주, 국가 메시아, 종족 메시아 그리고 구원, 탕감복귀 등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2.
실체적 천일국 출발. 기원절은 실체 천일국이 출발한 날입니다. 기원절은 실체 천일국의 출발이자 기원의 날로 하나님 왕 건축이식 이후 13년 만에 공식 선포되었습니다. 섭리사적으로 보면 6천년 만에 맞이하는 천주사적인 경사의 날이었습니다. 참부모님은 천일국을 세우기 위해 부모의 심정으로 종의 몸을 쓰고 땀은 땅을 위하여, 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흘리시며 천로역정을 걸으셨습니다. 천일국은 하나님의 나라 곧 천주평화통일국, 국가를 복귀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본향, 조국, 국가복귀 등은 실체적 천일국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9.2.3, 26, 3. 천일국의 구조. 천일국은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랑, 통일, 평화와 행복의 나라입니다. 천일국의 주체는 개인이고 기본 단위는 가정이며 참가정, 완성한 가정을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까지 확대하면 천일국이 되는 것입니다. 1. 천일국의 주체, 완성한 개인. 하나님의 제1축복인 개인 완성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이상이자 목적입니다. 개인 완성이란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중심으로 몸과 마음이 수수작용에 의해 합성일체화되어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목적을 개인적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으로 개체를, 마음으로 개성을 완성함으로써 개인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중생하여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여 거룩하게 되며 참사랑을 실천합니다. 또한 영혼이 하나님과 일치해가는 신비적인 체험을 해나갑니다. 여기서 비로소 일치의 단계 혹은 완성의 단계에 이릅니다. 신앙인은 자기 완성을 위한 참사랑 수련을 해야 하며 인격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믿음과 정화, 성화의 단계를 거친 신앙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일치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일치의 단계는 인간이 신이 나빌이 되어 참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화의 단계를 지나면 참사랑으로 완성된 새로운 자아는 더욱 고양되고 확장되면서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타자중심적 이타적 삶을 살게 됩니다. 참사랑 수련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개성완성이 된 개인은 참사랑의 나라, 천일국의 주체로 안착하게 됩니다. 2. 천일국의 기초 공동체에 완성된 가정. 하나님의 제2축복인 가정완성은 개성을 완성한 남자와 여자가 축복결혼을 통하여 부부를 이루고 자녀를 번식하여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중심한 가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참가정이 기본 단위가 되어 사회와 국가, 더 나아가 천일국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목적은 참가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하나님은 참가정을 완성하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이니 인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과 몸이 수수하여 선한 개인 완성을 책임적으로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개인 완성은 가정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가정 완성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자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천일국에 입적한 가정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사위기대를 완성하여 가정 완성을 하게 되면 천일국의 기초 공동체로 안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천일국의 완성에 참가정의 종족화, 국가화, 세계화. 천일국은 천일국의 기본 단위인 참가정을 종족화하고 세계화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천일국은 가정교회에서 4대 사랑을 완성한 참가정이 종족과 국가와 세계를 넘어 천주까지 확대된 나라입니다. 따라서 국가는 종족보다 더 큰 가정형이고 세계는 국가보다 더 큰 가정형이며 천주도 세계보다 더 큰 가정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구조와 내용을 더 크게 확장한 것이 국가여, 세계여,
천주가 됨으로써 천일국의 완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기원절의 3단계 구조를 살펴보면 제1단계 복귀 섭리를 완성, 완결, 완료하셨다는 말씀을 기반으로 제2단계 실체적 천일국의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천일국에 입적한 축복 가정들은 가정교회에서 천일국에 안착하여 천일국을 완성해야 할 제3단계의 길을 가야 합니다.